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오늘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지 어떤 자신의 마음의 표현, 또 믿음의 경험, 또 기도의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죠. 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지면 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코를 만지면 뱀과 같다. 배를 만지면 벽과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옛날 말이겠지만 요즘은 코끼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옛날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떤 분은 병 고침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의 상담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건져내실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와닿지 않죠. 힘든 일이 없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정말 고난의 연속,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 특별히 환난은 이 역대급 재앙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적 재앙이라든가 아니면은 온 지구적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시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희 학교 앞에서 좀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 라블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서 형제들끼리 라브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그 주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난처시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으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생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또 영혼도 잠깐 쉼을 얻는 그런 뜻에서 피난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나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큰 도움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큰 도움으로 체험되어 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또 우리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 주시고 도와주실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서 이 기자는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더라, 큰 도움이시더라. 자, 어떤 상황인가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네, 땅이 변했대요. 땅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후적인 환경, 또 기후적인 재앙, 아니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판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겠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입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뛰놀고 그게 막 넘쳐서 산을 흔들 정도로. 자, 이게 우리가 바닷물이 불어나고 넘치고 몰려와서 막 산에까지 몰려오고 산을 흔들고 동네를 흔들고 마을을 흔든다. 우리가 딱 생각하면 쓰나미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제일 처음에 바닷물이 몰려오고 좀 더 몰려오고 좀 더 커지고 해변을 급습하고 이 마을을 급습하더니 나중에는 큰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쓸어가는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죽은 사람들이 28만 명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가슴 아프죠? 자, 이 바닷물이 역대급으로 몰려와서 산이 흔들릴 정도. 근데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런 실질적인 재앙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와 비슷한 급의 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기도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마음속에 생기는 평강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맡기려고 노력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논에서 어르신들이 모내기를 막 하더라고요. 모내기를 하는데 저도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심부름 시키면 도와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내기를 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바람이 억수로 쏟아지는데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무슨 천막 같은 거를 제 주변에다가 뺑 둘러 쳐주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안 돌아요. 비도 안 들칩니다.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포근했는지. 근데 바로 옆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평강이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막 파도가 몰아오고 바람이 몰아오고 비바람이 한없이 우리에게 치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비하면 그게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기도하면 그게 우리 옆에 벽이 되고 찬양하면 우리 앞에 문이 되어서 조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비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춥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셨으며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몰려오고 이렇게 두려워야 될 상황 속에서도 이런 평강이 있었는가? 바로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큰 도움의 역사를 베푸는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물리친 시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오게 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에 그 시간을 새벽에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또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고 나중에는 물에서 다 이 참패를 당하게 만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던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새벽 시간에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그러면 새벽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무너졌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성,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과 같은 집체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새벽에 나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7일에 7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에요. 아침 일찍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시간도 새벽이에요. 새벽이란 단어는 없어요. 성령 임하신 시간.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그랬습니다. 막 성령이 임하시고 불이 막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그 시간이 새벽에 모여든 그 시간이 제3시라고 해요. 3시면 현재 시간이 9시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진행되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가 설교한 시간이 9시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막 기도하는 그 시간은 새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새벽에 역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캐나다 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갈 수 있도록 제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대학교 2학년 때가 되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되는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연세중학교에 부목으로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가서 목회를 다시 한국에서 해야 되는지.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거라. 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게 손을 내밀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거라.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새벽은 여러분 응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새벽 시간. 여러분 새벽에 오늘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단어도 있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새벽.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이른 아침에 아침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주님께서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새벽 기도입니다.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찍 자야 됩니다.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요즘에 미디어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핸드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에 노예가 되어서 그게 빠지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재미에 빠지면 시간이 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일어나게 되고 이 귀중한 새벽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일어나셔서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정식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환난 중에 정말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고 이런 환난 중에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음 주부터라도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또 우리 주일날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새벽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경험해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주세요. 새벽 예배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세요.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새벽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만약 일찍 일어나기 어렵다면 제일 먼저 눈을 뜨자마자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 세상 만사 어지럽고 힘들고 많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이 바라느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오늘 저녁 금요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예배에 모두 많이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